요즘에 이제 유행 중에 하나가 이제 사자성어를 쓰는 게 또 유행 중에 하나죠. 생자필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생자필멸.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이런 말인데 성경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암송하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제 언더라인도 거시고 큰 목소리로 3번 읽으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 모든 성경이 공통 주제가 하나의 초점이 바로 이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든지 인생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재밌는 이야기로 이걸 이제 묘사를 했는데 사탄 마귀가 이제 고소를 해요.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서가지고 심판받을 때 이 사람 옛날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무슨 거짓말을 했고 사람하고 약속한 이런 모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면은 그 옆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뭘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또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국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순장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순장.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고대에 그 권력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서빙하던 사람들을 같이 이제 묻게 되죠. 그 무덤에다가 같이 가라는 얘기죠. 죽어서도 그 사람을 모시고 같이 가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라고 그럴까 두려움 같은 것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죽어서 어떻게 될까? 죽어서 천국까지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될까? 제가 이제 물이라면 아주 질색인데요.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만약에 물을 건너서 간다 그러면 옛날에 스틱스 강을 건넌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영원히 스틱스 강을 건너서 영원한 곳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 물에 대한 공포 또 폐쇄 공포증 같은 게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고해의 괴로운 바다죠. 고해의 인생을 살다가 외로운 나그네가 되어서 죽게 된다. 이거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이 죽음이 슬픈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 속에서 안식하는 깊은 잠이기 때문이다. 죽음이 잠자는 것이라는 이 멋진 표현은, 이 아이디어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로부터 구별지어주는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자는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잘못 배운 것이나 초등학교 때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TV 드라마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그 대사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이 공중을 막 떠돌아다니게 되고 막 무당이 구슬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그 혼을 불러내기도 하고 그게 모든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에 대한 건 지식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이라는 집 안에 영혼이 살고 있다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살아있는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지식이 많은 사람, 지혜자도 또 미련한 사람도 또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홈리스도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아주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육체의 죽음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이 있다. 영혼의 죽음. 이 둘째 사망을 이제 영혼의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의 죽음 또는 영원한 죽음.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일어날 아득히 먼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만이 이 영혼의 죽음에서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은 아침에 잠을 깨게 되죠. 잠을 잔다, 슬리핑. 잔다고 하는 것은 아침에 깨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생각할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깰 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깨어남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죽음을 잠으로 여겼던 야곱은 확실히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활 사상을 사람들에게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이 부활 사상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이 부활 사상을 어리석은 거다. 부활 사상이라는 게 어리석은 거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냐. 부활 사상을 어리석고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부활 사상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이 부활 사상,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부활 사상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욥기서 14장, 또 뭐 시편 16장, 다니엘서 12장, 뭐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부활 사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부활 사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부활 사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입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그 여러 가지 근본적인 그 진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도 않겠죠. 그렇지만은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사상, 인간은 죽지만, 인간의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이 부활 사상은 성경의 진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진리, 이 진리는 성도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안식을 취하는 깊은 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장차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서로 다시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차분하고 경건하게 죽음을 대비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성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우리가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영생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 능력을 갖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